어, 우리 역사상 가장 그 전쟁이 많고 혼란하던 때가 7세기입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 망합니다. 그리고 7, 8년 신라는 당나라와 겨룹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물리쳐냅니다. 그리고 그 7세기 전체가 그냥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세기 그 험난하던 시대를 살았던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이죠. 그런데 이 원효 스님이야말로 저는 그냥 이 제목에 이게 어디 원고를 줬던 데 내가 이대로 썼습니다만은 전부 존칭을 붙이기를 성스러운 스승 이렇게 붙입니다. 이 원효 스님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간략하게 원효가 어떤 분이길래 이분이 오랜 역사 세월 속에서도 빛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여러 호칭들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옛날 신라시대로부터 일본, 중국 쪽에서 원효를 부를 때 원효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구룡대사 그랬습니다. 구자는 청구가 우리나라입니다. 신라 해동을 풀어넣은 청구인데 청구 땅에 태어난 용.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큰 스님을 부를 때 용상석덕이라고 그럽니다. 용과도 같고 코끼리와도 같은 분. 그런데 원효는 이 청구의 땅에 태어났던 용과도 같은 분. 그래서 구룡대사. 흔히 신라에서도 그래 부르고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중국 쪽에서는 이제 법장 스님을 향상대사, 코끼리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구룡대사. 중국 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콧대가 지금도 높고 옛날에도 좀 콧대가 높은 편인데 원효 대사를 일러서 송고성전에서 원효 전기를 썼는데 거기서 원효를 두고 뭐라 그랬냐면 원효는 만인의 적이라고 한다. 만인의 적이란 말은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장수를 두고 큰 장수를 두고 일당백이 아니라 만인을 대적하는 장수. 그래서 만인의 적 이렇게 원효를 그렇게 말한다. 원효 스님이 10,000명 정도는 너끈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비유가 그렇지. 원효가 어떤 장수에 비견했느냐 하면 진리의 성을 공격하는 장수예요. 진리의 성을 공격하는데 공격하고 공격해서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효를 두고 만인의 적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에는 다 글자 4자가 나오는데 원효를 두고 진나후신이라. 진나는 인도에 태어났던 디그나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리학자인데 인명학자인데 이 진나보살이 죽어서 그 후신으로 태어났던 분이 원효다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는 보다 자세하게 일본 쪽에 기록이 나옵니다. 유명한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17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오시기 직전에 나란다 대학에서 하나의 논정식을 발표했는데 그 논정식이 유식무경비량이라고 하는, 비량이란 말이 추론이란 말인데, 그런데 유식무경비량이라고 하는 한 논정식을 발표했는데 그 논정식이 신라까지 소개됐을 때 거기에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원효가 지적을 해서 중국으로 보냈고 그 글이
중국 학자들이 그 글을 보고는 과연 원효야말로 진나보살의 후신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신라 땅을 향해서 3번 절했다 하는 기록이 일본 쪽에 남아 있습니다. 원효 스님 저서 중에 이번에 경주에서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원효 특별전을 했습니다. 8세기 때 필사됐던 지금 오다니 대학에 있는 원효의 판비량론이 와서 전시됐습니다. 판비량론이 원효의 인명학과 관련된 유명한 저술인데 그 저술은 지금 몇 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판비량론 몇 페이지 남았는데 그 몇 페이지를 두고 연구한 책이 최근 한 4, 5년 사이에 800페이지짜리 책과 6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이 3책이 나왔습니다. 그 몇 페이지 굉장히 까다로운 그게 인명학 쪽이니까 저 경주 캠퍼스의 김성철 교수가 쓰고 저 한신대학의 누굽니까 김상일 교수가 쓰고 해서 3책이 나왔는데 저도 하다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역시 현장을 여지없이 비판했고 원효의 논리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논리학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7세기 중반부터 한 9세기 중반까지 한 200년 동안은 소위 말하는 인도에서 말하는 인명학이 요즘 논리학인데 논리학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그거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뚝 서 있던 분이 원효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진나보살의 후신이라고 할 만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논리학이 없습니다. 선불교에는 원래 논리를 뛰어넘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마당 앞에 잣나무다 무슨 차나 한 잔 먹고 가봐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뛰어넘잖아요. 유교에 논리 없습니다. 요즘 와서 근대 철학이나 이쪽에 논리학이 있잖아요. 원효를 가장 이해를 잘하고 원효를 가장 존경했던 분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11살 어린 나이로 출가해서 다행스럽게 많은 역사 인물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원효 스님 오른쪽에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만 원효와 나란히 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에 태어나셨던 마명과 용수뿐이다. 그것도 앞선다도 아니고 원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용수와 마명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로 가당한 얘기인가? 대각국사가 고려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대각국사의 이 평은 정확합니다. 왜 정확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길고 짧은 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법타 스님 이렇게 있으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쟤하고 있으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쟤보다 작은 사람하고 있으면 제가 더 큽니다.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화엄경에 대한 이해가 누가 더 훤출한가?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가 법장도 쓰고 진간도 쓰고 쭉 썼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한 10종 주석서를 모아놓고 같이 공부해봐야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대각국사 혼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는 자료를 한 번도 제대로 같이 집대성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각국사 여러분들 저 업적 중에 속장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속장경은 용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대각국사께서 1000종 이상을 만들었던 그 속장경이 원래 자기는 교장인데 그 교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불교에 관한 모든 연구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경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대장경에 대한 연구서들이 많았잖아요. 귀신론 같으면 귀신론소, 화엄경 같으면 화엄경소, 그게 뭐 중국, 뭐 저 요나라, 신라 쭉 있는데, 그것을 대각국사가 어느 나라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절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도서관도 큰 게 없고 자료가 모여 있지를 않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각국사가 당나라 중국을 가고 그다음에 일본에 편지를 보내고 요나라에 가고 해가지고 수천 정을 끌어모아 가지고 간행한 책이 1000종이 넘거든요. 그런데 대각국사는 그 1000종을 그 속장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수천 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47세에 돌아가실 때 책을 그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분이라 그랬거든요. 공부해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대각국사의 그 얘기가 애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효 뭐 여숙공주 만나고 뭐 설총 낳고 뭐 환속하고 뭐 이런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파괴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는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평가돼야 되고 평가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제대로 명료하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명료하게 해석한 사람도 적습니다. 차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데 그게 쉽게 이해되기가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자꾸 이 얘기가 빗나가니까 우선 원효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중요하다. 중요한데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 제가 메모를 쭉 했는데 좀 보죠. 이 원효가 살았던 7세기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평한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만 인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시절인데 원효나 의상 같은 분들이 튀어나옵니다. 경산에서 태어나서 한 15세경에 출가했고 수행과 학문에 매진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고 이거는 뭘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느냐? 엄청 노력하고 노력했을 것이다. 뭘 통해서? 이분이 쓴 글 중에 발심수행장이라는 글 있잖아요. 이거 지금도 스님들 출가하면 제일 먼저 보잖아요. 이게 발심수행장에는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발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법당 마룻바닥이 차가워도 참아야 되고 배가 좀 고파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효는요 100종이 넘는 저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지만은 100종이 넘는 저서 지금도 이렇게 컴퓨터가 많고 뭐 이렇게 해도 자료를 쉽게 구하고 해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원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단히 건강하고 무단히 끝없이 정진하고 노력하지 밤을 지새우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종이 넘는 그 저수 목록은 과학적으로 정돈해서 이게 증거되지는 얘기지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떠벌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젊은 날 무한히 노력했을 그런 분이고 근데 그냥 천재적인 분인데 거기다가 노력을 더했기 때문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는 40세 전후에 오도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것도 무덤 속에서 그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어제 저녁에는 갈증이 나서 모르고 마시는데 굉장히 물맛이 좋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대단히 그 더러운 물이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잘 넘어갔던 물이 아침에 왈크닥 구토로 막 튀어나왔다. 그때 어제 저녁에도 그 물이었고 오늘도 그 물인데 왜 내가 지금 더럽다는 생각을 하니까 물은 원래 그대로인데 내가 마음을 일으키기를 더럽다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구토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대상에다가 요즘 현대 그 정신분석학 이쪽에서는 그걸 투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둘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근수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아유 저 사람들이 내 흉보는가 보다 하가 좀 그건 자기가 대상에다가 투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괜히 움찔움찔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자기 생각을 투사해가지고 거기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한반도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세계적인 인물이 튀어나왔다는 것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요숙공주를 만나서 설총을 놨습니다. 이 부분은요, 원효가 어느 날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노래를 불러 제킨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설화화되기는 했지만은 요숙공주를 구체적으로 만나서 설총을 낳고 환속했던 것이 구체적인 역사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는 장면은 매우 설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 스님이 길거리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댕깁니다.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하나 다듬고 싶은데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하나 빌려줄 수 있겠느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천주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스케일이 얼마나 크길래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이 하늘이 뭐 무너질 것 같은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내면의 생각을 내비칩니다. 이거는 끝간데 없는 자긍심과 자부심입니다. 신화적으로 말하면 그건 이게 우주목, 우주를 관통하는 그런 나무, 그건 뭐 신화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세계의 중심을 지금 꿰뚫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런데 태종 무열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스님이 훌륭한 아들을 하나 낳고 싶어 하는구나. 국가에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원효를 모셔오도록 하라. 그래서 원효가 뭐 쇼를 합니다. 그 쇼 하는 것 자체가 좀 설화화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청춘 남녀가 어디 나갔는데 뭐 야외에 뭐 소나기를 맞아서 갑자기 옷이 젖었다 그래서 뭐 이거 모닥불을 피워놓고 옷을 말렸다 뭐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뭐 그래서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옷이 다 적시고 스님 지금 옷을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궁중으로 모셔갖고 그럼 옷만 말리면 빨리 나오실 일이지. 이 양반이 그냥 거기서 버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설총을 놔버리고 그 다음에는 환속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열심히 수행하던 스님이 지금 요숙공주를 만나서 설총을 낳고 환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옛날도 그러고 지금 오늘 법다 스님도 나는 애사롭게 겁도 없이 원효 이렇게 썼는데 반드시 원효 성사 딱 입버릇처럼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오고 이게 뭐냐 이거 아직 이게 선명하게 해석 못해요. 그러나 원효 스님의 중요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원효의 저서 중에 금강산매경론이 있는데 금강산매경론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속 이변, 도와 속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도는 출가한 도, 이게 성스러운 종교, 그런 도고, 속은 세속, 속이란 말이죠. 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종교든지 그것은 성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엘레아드 같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모든 성스러운 것은 가장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지 성스러운 공간과 성스러운 것이 따로 세속적인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지금도 가치관을 세속적이고 일상적이고 이런 의미는 무의미하고 그런 그 출세관적이고 이런 산속에서의 그런 정진하고 그런 특히 오늘날 한국 불교의 큰 병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국 불교는 특히 정하불사 이후에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출가 중심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불교는 성가, 부처님의 제자는 사부대중입니다. 세속에 살아도 세속에 사는 일이 엄청 중요하고 세속 속에서도 진리를 발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불교지. 이 세속은 의미 없고 출세간의 의미만 둔다면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도, 출가, 세속을 벗어난 출세간 거기에만 치우쳐버리거나 세속에만 치우쳐버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 도속,
도와 속 두 가지 극단의 변이라는 게 극단인데 두 극단에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 하는 글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효 스님은 어떤 섭대승론에 무슨 구절이 하나 나오느냐 하면은 출가는 세속적인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출가고 출가는 이게 되죠. 출가란 말은 출가로부터 다시 한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출가는 출가의 여러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출가는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분들 지금 요 법당 속에 와서 지금 1시간 정도 계시는 것은 이미 세속적인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출세간의 공간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지금 집안 걱정, 저녁 해먹을 걱정 이런 거 하면 멍청한 겁니다. 이건 가만히 잊어먹을 뿐이, 그게 초월입니다. 여러분들 초월해야 됩니다. 1시간이라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너무 찌들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보살은 여기 법당이 너무 좋다, 이 산이 너무 좋다, 나는 안 갈란다, 니가 저녁 해먹고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속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돌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것과 출세관적인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이 원효의 말씀은 원효가 온몸으로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원효가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불장난 쳐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효는 요속공주 만나고 난 뒤에 분명히 환속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속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거사다. 세속에 사니까. 자기는 뭐냐면 거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거사라고 해서 하나도 스님한테 꿀릴 게 없다. 거사, 세속에 살아도 세속에 사는 의미를 그대로 자기는 확신 가지고 있던, 그런데 자기를 낮췄어요. 아까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잘난 척 하다가 소성거사다. 이게 초라한, 나는 성품이 있죠. 초라한 소성거사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근데 그 부분도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원효가 일단 하여튼 이 세속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특이한, 그래서 원효의 모습은 다양하고 삶의 폭은 깊고도 넓었습니다. 그는 성녀였던가 하면 거사였고 사상가였던가 하면 동시에 대중에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대중을 교화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원효가 길거리만 있었느냐, 깊이 있는 철학을 논하고 깊이 있는 교리를 따지고 했단 말이죠. 그는 고요하나 항상 움직이는 모습을 행동하되 언제나 고요한 덕 잃지 않기를 권고하기도 했고, 그에게는 일정한 범주도 굴레도 없었습니다. 그는 걸림없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구현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점, 원효의 가장 특색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쓸 때 원효 불기란 말은 굴레 기자인데 굴레가 없다. 원효는 소굴레 같은 거 없다. 어떤 한정된 어떤 범주라든지 이런 한정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말이고 무예란 말입니다. 원효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원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온몸으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론으로 이빵 하나 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세속에 오기도 하고 다시 절로 가기도 하고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무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원효한테 큰 특징인데, 이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꾸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불교하는 사람 중에도 끝없는 집착 중에 가장 중요한 집착이 뭔 줄 압니까? 아직도 헤매고 끝없는 헤매이 뭐냐면, 부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아트만 같은 거 없느니라, 네 영혼 같은 거 없느니라. 근데 지금도 한국 불교 밑도 끝도 없이 영혼 타령하고 앉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데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 하나만 해결을 해도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우선 행복해져요. 조마조마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한 그 공포로부터 못 벗어나요.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원효는 하여튼 무예라고 하는 이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원효가 이론적으로 추구했다면 이장장이라는 책이 남아 있는데 저서 중에 두 가지 인간을 얽어매는 장애, 인간을 얽으면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인집이고 하나는 법집이고 그것을 번외장이라고 그러고 소지장이라고 그럽니다. 번외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욕심과 무슨 화나는 일과 탐진치 삼독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뭐가 우리를 얽어매느냐 하면 자기가 아는 종교,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믿는 이데올로기 이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데 딱 매달려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해버리는데 그걸 불교에서는 그건 바보다야.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얽매이는 거 아니다. 종교, 요즘도요, 우리 주위에 종교가 좋은 약인데, 이거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저 사회주의는 이거는 아편이다 그럴 정도 아닙니까? 이거 잘못 먹어 놓으면은요, 이 약은 먹고 병에 걸려버려요. 원효스님 원효스님 명언들이 있는데, 약을 먹고 그 약이 다시 병이 돼버리면, 나술 도리가 없는 병이 된다. 특히 종교라는 병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냥 지하철 좀 타보면 좀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와서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뭔 소리 해서 잤는데 사실은 딱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 병들어 있어요.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기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은 딱 이게 뗏목은 버리고 가라고 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그런 이론으로도 그랬고, 그는 인간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구현했습니다. 그는 시중 잡배들과도 어울렸고 노래와 춤으로 대중을 교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효는 자유로운 무예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원효는 용맹으로 정진하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절하는 무덤이 얼음과 같아도 불생각을 말라고 했고 그는 천재성만으로 그를 미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의 노력은 백종에 가까운 그의 젖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요거는 잡보장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원효에 비견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야말로 하늘 같은 자부심이, 원효 자부심 대단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황룡사에서 금강산맥경론을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다 하고는 이 양반 점잖게 내려가는 분이 아니라 꼭 한 말씀 하고 내려갔어요. 옛날에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 나는 거기에 끼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며 오직 나 혼자 가능하구나. 이게 옛날에 백고자대회가 있는데 100명의 고승에 들어갔다가 이름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런데 그건 석가래 정도인데 거기 내가 끼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의 대들보 딱 가로지를 때는 이건 누구도 못하는 금강산맥경론 강의 내가 했다 이런 자부심입니다. 원효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노력하고 얻은 바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화엄경 소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봉황새가 청운을 높이 날아오르면 그때서 산들이 나지막한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히말라야가 그렇게 높아도 비행기 타보면 우리 발알이 아닙니까? 화엄경을 공부해 보면 다른 경전들의 경지가 나지막한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딱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날개가 작은 새는 상띠슬개에서 편안하게 사는 법이고 피레미 같은 작은 물고기는 저 여울물에서 편안하게 사는 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소승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근기를 따라서 사람의 그릇과 근기를 따라서 소중한 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소승적인 가르침도 소중하다. 원효의 위대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흔히 자칫 잘못하면 혁명적으로 살고 대승적으로 살고 굉장히 1등으로만 사는 것이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대단한 인생인 줄 알지만 원효는 아니다.
참새의 하루도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소시민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평범하고 조금은 뭐 울고 불고 살아도 행복한 거죠. 참새도 조잘조잘 모이 쪼자 먹고, 그러니까 송창식도 참새 하루를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새도 봉황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새도 중요하다. 장자에서는 대붕이 수천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 풀밭에 펄짝펄짝 뛰는 풀벌레가 아유 뭐 그렇게 멀리 날아가려고 애를 써쌌노. 우리는 그냥 요 조그만한 풀밭에서도 펄짝거리고 행복한데. 그러니까 원효의 가르침 중, 그래서 원효는 비유하기를 비가 올 때는 큰 텐트 같은 건 오히려 불편하다. 조그만한 우산이 더 편하다. 옷을 기울 때는 작은 바늘이 더 편하고 큰 돗바늘 같은 거는 불편하다. 대성적인 가르침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소승적인 가르침, 그 근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원효는 가르칩니다. 원효는 그야말로 높이 나누는 봉황새 같으면서도 지금 참새처럼 이런 소심, 그렇기 때문에 대중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바꾸세요. 원효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더욱 주목할 것은 그가 뛰어난 불교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일반 사람들이 조금 잘 몰라요. 원효 그러면 그냥 원효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이 부분이 있고, 하나는 행동해서 대중으로 갔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대중들 입에 남는 원효는 대개 설화화되고 얘기된 원효. 그래서 이것이 설화화돼 가지고 뭐 요수공주 만났다더라, 뭐 저 태골 봐가지고 물 마셨더라, 그리고 대중에게 춤추면서 다녔다더라, 이 얘기가 자꾸 구성 나가 있던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면 이강수의 원효 대사고, 그것이 확대돼가 요새 한성원 선생의 뭐 또 소설 원효고, 요즘 또 뭐 내한테 참 행편없는 친구들 말이야 돈을 억수로 써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원효 뮤지컬을 만든다고 무슨 자문을 구하러 왔는데 너가 그렇게 구성하면 내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저거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내한테 와서 자문 구한다고 떠들자기, 그런 식으로 자문 구하려면 오지만은 지금 뭐 엄청 큰 걸 만들고 있대.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무슨 뭐 50주년 기념으로 뭐 이렇게 내가 너무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건 또 그것대로 그건 작품이니까. 그런데 어떤 작품이나 소설이나 이건 얘기죠. 그런데 원효의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나라 학문의 비조입니다. 딱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학술사를 조금만 훑어보면 우리나라 학문이라고 하는 게요, 삼국시대에 이제 한문이 들어오고 삼국시대 유학도 들어오고 불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효가 살던 7세기까지 불교 쪽에 원효 이전에 10종이 넘어서는 스님이 없습니다. 원광이나 자장 같은 분이 중요했지만은 저서 목록은 지금 10종이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은 그 당시에 좋은 문장 하나 제대로 못 다듬어서 그 무렵까지는요, 원광 같은 사람이 그 지금 외교문서 글사표를 대신해서 쓰잖아요. 그때 누구 나오느냐 하면 바로 원효 동시기에 삼국 통일할 때 강수라는 유학자 나오는데, 강수에 책 하나 없잖아요. 그냥 외교문서 썼다는 겁니다. 그때 유학자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원효의 아들 설총 나오잖아요. 설총이, 근데 설총도 무슨 뭐 10종의 저서도 없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쭉 가서 여러분들 10종이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쭉 유학자들은 실제로 없다가 10세기 가가 최치원이 나오죠. 최치원 나오는데 큰 학문보다는 문학 쪽이 가까웠죠. 그래 봤자 뭐 저서 몇 종입니까? 10종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고려시대 500년 동안의 유학은 유학 없습니다. 고려시대 500년 동안에 김부식이라든지 정지상이라든지 최충이라든지 문장가들 좀 나왔습니다. 왜? 유교 쪽에서는 철학적인 논의가 언제부터 깊어지느냐 하면 주자 성리학이 들어오고 난 뒤거든요. 우리나라 주자학이 들어오는 건 고려 말 아닙니다. 그럼 고려 말에 들어왔다고 해서 큰 학자 나왔느냐? 못 나왔습니다. 목은 이색이라든지 이승훈이라든지 이 사람들 문장 많이 썼죠.
그게 깊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태계율곡에 갔습니다. 그러면 태계율곡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50종이 됩니까? 30종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딱 정확하게 말하면. 또 주자학, 조선시대 주자학의 큰 병폐는 뭐냐면은 주자의 사고의 틀 속에 들어가서 그 범주 속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잖아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한 발자국 나서면은 공격해 버렸잖아요. 사문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조금 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19세기 와가 실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이 조금 이제 다산이라든지 이제 최항기라든지 뭐 성호사설을 쓴 뭐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때 와서 되잖아요. 19세기 와서. 그러니까 그건 불교는 원효 다음에 제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지금 한 50종 쓰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원효보다 100년 후에 8세기 중반에 태연이라는 스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효와 동시기에 사는데 원효보다 한 약간 후배인데 경흥이라는 스님이 한 40종 쓰거든요. 원효가 100종이 넘는데 지금 그 다음이 50종, 그 다음에 한 40종, 한 30종. 그것도 9세기 중반까지 가능했고 고려시대 접어들면 없잖아요. 선불교로 가버렸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도 큰 학성은 나타나지 못했잖아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나왔지만 큰 학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학문의 비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경우를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일본에 오면 가마쿠라 시대에 오면 교내인이라는 사람이 100종이 좀 넘습니다. 아주 잡다한 글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도 원효를 너무 존숭했던 동대사 스님인데요. 중국 쪽의 법장 스님, 화엄학의 집대성자 법장 스님 100종 안 됩니다. 중국의 천태지자대에서 한 30종 됩니다. 중국의 그 유식학의 규기, 현장내 제자, 그 원칙하고 막 경쟁했던 사람, 규기 100종 안 됩니다. 우선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 책이 주옥 같은 글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원효의 금강산매경론이 일본으로 전달되니까 일본의 한 재상이 그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했는데, 그런데 780년에 원효의 원효 현손자가 있죠. 현손자가 신라 사신이 돼가 일본을 건너오니까 너무 반갑다. 원효의 혈통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반갑다. 그래서 원효를 찬양하는 글을 썼다는 게 지금 삼국사기 설총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주석을 썼으면 원래는 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전달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원래는 금강산매경 소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석서가 아니다. 경율론 3장의 논에 비견되는 글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논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적 기록입니다. 그것은 존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대승귀신론소, 이게 한 역사적으로 엄청 귀신론이 중요한 건데 동아시아에 한 200종 주석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옛날부터 3대부라 그래. 3대소라고 그러는데 법장 스님의 소. 법장은 원효보다 한 세대가 후배입니다.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을 또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원효 이꼴 해동이에요. 해동은 신라예요. 원효가 그냥 해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해동소라 그래요. 원효소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한 사람 세 개인데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서 이게 법장 스님의 기신론소는요. 지금도 논문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논문이냐. 법장 스님의 기신론소는 원효 스님의 기신론소를 너무 베껴 먹었고 너무 이게 가져갔다는 게 지금 자꾸 튀어나와 버리잖아. 내가 어떤 걸로 보니까 푹 이만큼 한두 페이지 그냥 엉뚱 갖다 놨어. 이름도 안 밝히고. 그건 표절이죠.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일이 하나냐면 작년에 저 도낭문서 속에 원효 스님의 기신론소 단편이 거기에 유통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한 4종류, 그 필사가 4종류가 따로 있었어. 네 종류나 되는 귀신론 원효소가 그 도남은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유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저서들이 주옥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원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고 있는 중에 짤막한 글 중에요. 보살계본 지법욕기라는 글이 완전히 남아있는 참 좋은 글입니다. 거기에는요, 원효 스님이 계에 대해서, 대성계인 보살계에 대해서 원효 스님의 아주 깊은 생각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원효를 두고 간단하게 원효가 파괴했다 안 했다 원효는 웃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계 중에요, 자찬회타계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찬양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이런 계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남 헐뜯지 말라라고 하는 계인데, 이거를 두고 원효는 하나하나 분석해 내려갑니다. 그거를 말 그대로 그렇게만 지킨다고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뒤집어서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헐뜯어도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지켜도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요모조모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원효가 말하기를, 내가 남을 칭찬하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헐뜯으면 거기에 저 사람은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나를 욕할 것이라는 걸 교모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을 칭찬하고 자기를 낮추면은 더욱 고얀 놈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내려가지. 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초등학생 정도가 지키는 게 무조건 거짓말 안 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지금 의사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신 지금 내일 죽을 것 같소 그러면 오늘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당신 지금 잘하면 그래도 용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죠. 거짓말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지금 글자로만 따라갈 때 원효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잘 지켰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착하라 그러는데 착하지 마라. 너무 착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묻습니다. 개를 잘 지켰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막 괜찮다. 소승적인 가르침에서 그런 개를 잘 지킨 것은 막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성적인 큰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뭐 쪼쪼하게 모범생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뭐 잘 지켰다고 자랑할 게 뭐 있겠느냐, 원효의 생각입니다. 원효 입장에서 보면 모범생 정도는 별로입니다. 모범생의 문제가 좀 거칠거칠해도 매우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자기는 얘기합니다. 막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그 보살계본 지법욕기 같은 게 일본 같은 데서요, 엄청 읽히고 필사되고, 지금도 그게 많이 시간이 너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원효가 우리나라 학술사, 불교학에 지금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던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날 원효 스님의 저서가 남아있는데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13종이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것까지 합쳐서 한 23종 정도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고대 인물에서 꽤 많이 남아서 지금 뭐 연구들이 뭐 이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 지금 뭐 한 700편 이렇게 넘어드니까 대단히 많이 축적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일본, 중국, 뭐 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글을 써서도 원효가 여러 사상을 전개했지만 그 중에서도 원효 스님은 화쟁 사상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화쟁은, 쟁은 다투는 겁니다. 말씀은 변에 전쟁이란 쟁자를 쓴 그게 화쟁, 쟁. 근데 그 화쟁 사상, 그래서 원효를 두고 원효가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신문화쟁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야말로 논서를 썼어요. 그 신문화쟁론은 지금 해인사에 지금 남아오다가 몇 페이지만 남고 판목 몇 개만 남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문화쟁론은 서역으로까지 번역돼 들어가서 일으켰다는 글입니다. 이것도 일본 쪽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진나문도, 진나의 제자들이 중국에 왔다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이 서역에 유포했다는 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두고 원효 스님 비문이 우리 동국대학에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원효 돌아가고 난 뒤에 한 100년 후에 9세기 초에 원효 스님 비가 서당 화상비인데 세워졌었는데 깨져가지고 하단부가 이게 국립박물관에 있고 상단의 한 부분이 우리 동국대학 박물관에 있는데 이번 경주박물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음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이 한 2,000자를 썼었는데요. 그런데 10분의 1을 활용해가지고 비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원효 스님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신문 화쟁론이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글이라고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참 좋은 책이라고 그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원효에게 국사호를 추존해서 올릴 때 원효를 화쟁국사라고 추존해 올립니다. 화쟁국사라고 추존해 올렸습니다. 근데 원효의 그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시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효의 그 고스란한 저서는 안 남아있고 단편으로 이렇게 자기 저서 속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원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몇 가지를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들이 특히 이 오늘 이 21세기 세계에서도요, 가장 이게 고약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고 이 세상에 가는 올바른 길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산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방법도 있고 동국대학 뒤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다른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인류가 특히 특정 종교들 때문에 아니다. 오직 하나다. 하나의 길만 있을 뿐 다른 길을 상정하면 안 된다. 다른 길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독단에 빠지. 근데 이게 이슬람도 그렇고요. 이게 유일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이 세상을 하는 진리가 많아.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아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서울로 오는 길이 남대문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그러니까 설총이 유교를 해도 행복할 수 있고 종교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독약에 이게 취해버리면 아주 완전히 이게 나서지도 못하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21세기 초두에 지금 뭐 미국하고 저쪽에 싸움한 거 지금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힙니다. 우선 이 세상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하나만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하지 어떻게 불교 같아.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뭘 이렇게 선을 봤는데 뭐 종교가 기독교래요. 그래서 뭐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나는 당신의 종교를 인정하니까 당신도 내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바보같이 질문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부딪혀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제일 문제 중에요. 시비하는 거거든요. 무슨 시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나는 옳은데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옳은데 당신 들러붙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시비를 하는데 그 시비의 근거는 뭐냐 하면 말이거든요. 1차적으로 말로 시비를 하잖아.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불교만큼 많은 생각과 사유를 해온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도 언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연꽃을 들었습니다. 언어에 여러분들 자꾸 불교에서 무 그러니까 공 그러니까
무고 공이죠. 왜? 이 세상은 아트만은 없고 전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니 봐라 지금 어제 니가 이러 오늘 니가 지금 자꾸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끼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그럼 또 유냐 자꾸 언어에 자꾸 집착되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묘하게도 굉장히 그게 언어가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먹어보지 않은 과일 맛을 언어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과 맛하고 비슷하지만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봤자 먹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어도단이죠. 그 본질은 언어도단이니까. 그래서 원효 스님은 언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원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의상 스님도 있고 화엄철학 하는 분도 그렇고 유마대사도 유마경에서도 무기부답한 경우도 그렇고 이게 침묵이 정확한 대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중에 원효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어를 빌려서 언어를 떠나 있는 도리를 말해보고자 한다. 마치 비유하면 손가락을 빌려서 손가락을 떠나 있는 달을 가리키듯이. 여러분들 이건 비유 아시잖아요. 원효도 그 비유를 들었어요. 손가락을 빌려서 손가락을 떠나 있는 달은 손가락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달이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달을 보면 그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집착한다. 다시 말하면 말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쉽게 말하면 새겨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새겨 듣지 않고 말꼬리를 물면 밑도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심야 토론 같은 거 해보면 저녁 내 싸워도 마이크 서로 뺏어가도 맨날 싸움입니다. 그건 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새겨 듣는 일이 좋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바람풍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 그건 바람풍입니다. 또 선생님은 바람풍입니다. 근데 학생이 들을 때 선생님이 혀가 짧아서 바람이라고 하지만 바람인 것을 알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걸 시비하면 곤란합니다. 말꼬리를 물면 싸움이 됩니다. 하다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개 예를 들면 원효 스님은 근데 이게 언어 부분도요. 이게 서양에서도 요새 언어 철학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우리도 애적부터 언어에 대한 얘기. 한두 개 예를 들면 그렇다면 원효가 언어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응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언어의 소통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무예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게 소통입니다. 예라 걸린다, 끓이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교계, 기독교계, 학문계, 경제계 무슨 계라고 하는 게 경계거든요. 그 경계를 이렇게 딱 담을 치고 있는 동안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경계를 넘나들고 경계를 넘어가야 이게 해결이지. 그럼 그 경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불교의 도리를 보면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어떤 고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이고 하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예인데 무예가 곧 또 동시에 불교의 화쟁하고 연결이 있는 겁니다만은 원효가 화쟁 사상을 특히 강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원효 스님께서 대중을 교화했다. 이제 원효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대중에게 나아갔다. 그런데 원효가 이 대중한테 가가지고 무슨 철학적이고 이런 얘기 해봤자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는 매우 이게 대중적인 언어인 노래와 춤 같은 걸 가지고 아주 가까이 가서 교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근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너무 원효가 맨날 길거리만 있었다고 생각해도 원효 길거리에 너무 있으면 언제 책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원효를 기억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이런 대중교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원효가 늘 가까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는
신라의 원효 아닙니다. 최근에 박노자가 무슨 글을 쓴 중에 한 구절 읽어보니까 참 이상하다. 왜 한국 사람들은 원효를 자꾸 신라 원효로만 자꾸 고집하느냐. 원효는 동아시아 전체의 원효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원효의 저서가 일본 쪽으로 다 전달돼서 그것이 수없이 읽혔고 지금도 읽히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수없이 아까도 얘기했죠. 기신론소 같은 것이 도난까지 들어가서 읽혔고, 법장 같은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줬고, 거기에 뭐 종병록을 쓴 분도 원효야말로 대오대철합니다. 원효야말로 활짝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중국 쪽에서도 원효를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 동아시아 전체 원효가 갖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도 여전히 쭉 해서 일제시대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원효가 갖는 비중은 여전히 크고요. 뭐 원효가 중요하다는 얘기면 잔뜩 늘어놓고 시간이 다 돼버려서 그런데 역시 원효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제일 끝에 제가 원효 사상의 현대적 의익을 했는데, 21세기의 문턱에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7세기에 살았던 원효, 참 많이 세월이 달라져 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지만은 원효는 아까 말씀드린 보살계본 지법욕기라는 책을 딱 쓰고 끝에다가 시를 하나 붙였어요. 그 19절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나는 조그마한 등불을 하나 밝혔는데 그 등불이 두루 시방세계에 두루 밝을 것을 기원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의 등불을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조그마한 하나의 등불을 밝혔지만은 이 등불이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기를 발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유마경에는 무진등이라는 등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인류의 스승이 등불을 비추면 10대 제자에게 비추었고, 그 또 등불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돼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비추게 돼 있습니다. 사실 원효가 켜들었던 등불은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이르고 시간을 건너뛰어 1300년,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읽어도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안과 차안을, 특히 종교가, 오늘날 현대 종교도 지금 어떤 이상세계, 그것이 무슨 떠나온 에덴 동산이든 뭐 극락세계든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놓고 이쪽 차안 사바세계로부터 저쪽 피안으로 가려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잖아요. 그때 원효는 도달해야 될 피안도 없는데 버리고 가야 될 차안인들 있을까 보냐. 그것은 편의상 이렇게 이쪽과 저쪽을 나눠놨을 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오늘날 종교하는 사람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